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려줄 때에는 그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곧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말씀을 영접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생명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두 번만 시작.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자기는 안 읽으면서 계속 옆에 사람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충만한 것이다. 사람도 병약하다 그랬을 때 건강이 부족하니까 병이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면 모든 그런 도전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건강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이기잖아요. 매일매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힘이 세지면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평소에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원수의 도전이 오더라도 매일 그 파도가 해변에 와서 깨어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자들의 도전이 계속해서 그렇게 깨어지고 다시 물러가고 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십시다. 시작. 내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효과가 없고 좀 매가리가 없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도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며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오늘 이 말씀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점도 먼저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만 거기에 추천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좀 더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좀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삶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빚을 갚도록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니 이제 그 사람도 체면이 있어서 다음엔 밥 한 끼 사는 것처럼 다음에는 자기도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풍성케 되는 삶을 함께 누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이끌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다, 잘못되다 그런 의미예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건 허물이 있다. 아이고 저 사람은 허물이 있다. 그때 어떤 의미일까요? 허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 작은 게 그게 허물이 되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허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참 아쉬운 부분 그렇게 안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 허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허물을 뭐해? 용서해 주라는 게 덮어 주라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했을 때 그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참 그런 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막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삶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지금도 자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허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뭐가 될까요?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아주 그게 자기 것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반복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독박을 뒤집어 쓰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다 허물과 관련된 것을 얘기해요. 허물이라는,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을 당하였다.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담당하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짊어졌다, 대신 내줬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에서 흐려지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잘못을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듣지 않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반복하고 습관이 되고 익숙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아주 우리가 몸에 아주 그게 딱 돼서 체질이 되어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짐짓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짓게 한다는, 짐짓죄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짐짓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이것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이제 짐짓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짓는 죄, 자진해서 짓는 죄, 그것을 짐짓죄라고 해요.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죽이고 예수에게 다시 맡기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죄를 짓는 데 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익숙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말 중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길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악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죄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배반하고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고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26절 눈 뜨고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우리가 악에 익숙하지 않아야 된대. 악에 짐짓죄를 지면서 악에 익숙하지 않아야 된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네네 그렇게만 했는가요? 아니면 아니요를 익숙하게 했었습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스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지 거기에 아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니요 하고 싶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옮겨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아멘 아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있는가 아니요 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지켜 보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머니를 꿰매게 됩니다. 요즘 주머니는 구멍이 잘 안 나는데 옛날 주머니는 구멍이 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요한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구멍 난 곳을 빨리 꿰매잖아요. 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외양간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용서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이 그냥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였다. 이 양의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신의 특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계속하는 반복하는 삶을 이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찔림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죄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위반한 죄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30대를 맞았어요.
아유, 그럼 다음부터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30대 맞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정말 돌아보고 빨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 5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제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그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했다는 것, 담당했다는 것,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것, 그것을 계속 담당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대신 희생을 치르신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은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나는 천국을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래요.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행위로도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살리셨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다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 청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림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활에 그대로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구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3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매여서 나가고 있는데 그 관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 내용은 나와요. 그 야이로의 딸에게도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딸아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말을 들어서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들으면 살아난다는 듣는다. 그럼 듣는다고 했을 때 귀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고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난다. 누가 들려줄 것인가? 누가 대언을 해줄 것인가? 누가 가서 전달할 것인가? 전달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야.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이제 3번이나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 있는 자인가? 나는 산 자에게 속하였는가 죽은 자에게 속하였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할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죽은 자들이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일어날 때고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 때이지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 성장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분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세마포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행실의 변화가 없는 그 삶에서 계속 주저앉고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듣는 그런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듣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이 익숙하고 버릇이 되고 아주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예하셨던 것처럼 예예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더불어서 용기를 붙돋아주고 힘을 붙돋아주고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한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